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물려주셨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물려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네,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신다고요? 어디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 가나안 땅만의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란 말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가리킨 말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등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미국 땅을 책임져야 하고요. 독일 땅은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읽어가야 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반도를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더 살리듯이 이 나라 이 땅 곳곳에 스며들어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썩지 않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런 대통령 선거 같은 큰일에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잘 살펴야 되겠지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면서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번 대선을 바라보며 글을 썼는데요. 이 목사님은 제가 좀 아는 목사님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이어야 한다. 늘 그런 주제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배가 고픈가 봅니다. 먹고 먹어도 더 많이 먹고 싶다 하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바라며 살고 있는가 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고 힘들어도 곧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 누군가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 같이 가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기뻐하는 삶이 참된 삶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나 봅니다. 뒤처지면 나만 손해다. 넘어진 사람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뭘. 나는 내 갈 길 바쁘다. 조금만 더 가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봅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서 이번 결과가 나왔는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큰 집, 더 많은 재물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거 더 잘 먹게 하시고 더 좋은 옷 입게 하시고 더 큰 집 갖게 해주소서.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런 말도 들었잖아요. 세계를 봐라.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국가들은 다들 하나같이 부자 나라 아니냐.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 봐라. 다들 하나같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 그러니 얼른 교회에 나와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나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되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저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부자가 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유럽의 부자 나라들, 그들이 믿었기에 부자가 되었을까요? 역사를 보면 결코 아닙니다. 그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힘없는 나라,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에게 강제로 쳐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온갖 좋은 자원을 다 자기 나라로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가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종이니까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시킵니다, 일을. 그러니 그들은 자꾸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저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 인디언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땅을 가로채고,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내세웠지만 말씀대로 산 건 아니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욕심을 마음껏 휘둘러서 그런 힘이 있기에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부자가 된 나라들이죠.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그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저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말로는, 입으로는 믿음 하는데 정말 믿음이 뭔지 알고 하는 말일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여쭈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 하는 믿음이 무슨 뜻인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뜻인가 나누어 보았는데, 믿음 다 아는 것 같지만 뭔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죠. 내가 말하는 믿음과 이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믿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뭘 믿는다는 얘기인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살았다, 이걸 믿는 것인가? 또 예수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말씀하셨고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걸 믿는다는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가? 여러분은 이 가운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다 합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진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진짜로 있던 일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물컵이 있다. 있는데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저 강대상에 물컵이 있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뭘 믿어요? 있는 건 사실인데. 자, 하나하나 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살았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까?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라는 분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역사책에서 지워집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틀림없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해갖고 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마찬가지로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한다. 거짓이 됩니까? 내가 믿는 믿음과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네,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안 믿거든요.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것 또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고 안 믿고 거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진리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어디서 들은 말로 찾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와 더불어서 아브라함 얘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얘기를 살짝 견주어가면서 믿음이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란 땅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떠났습니까? 애굽 땅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비슷하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다음에는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데요.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떠했다고요?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5장 5절로 가봅니다. 시작.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근데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진 때가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리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시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볼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굳센 것은 아니다. 좀 처음엔 약했다가 나중에 갈수록 더 굳세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믿음이 굳세지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주저없이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리가 있는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딱 잘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바울은 몰랐을까요? 바울은 엘리셀이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 얘기를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또 말합니다.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바울은 한 번 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리고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럽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렇게 볼 때는 그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약한 것 틀림없는데 바울은 왜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왜 그런 일은 쏙 빼고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부터 약해진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갈수록 믿음이 굳세졌고 마침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래서 더 믿음이 굳세져서 이삭조차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 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굳센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살았다.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할까? 저도 한 주간 내내 이 본문 창세기와 로마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기고 또 새겨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약속까지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믿음, 좀 결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조금 와 닿을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왔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이때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왕 바로가 병사들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막 대들지요. 모세에게 대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까 그것만 보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뭔가 해주시면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잖아요. 쫓아오던 애국 사람들이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다시 원망 불평이 나오죠. 마실 물이 없다고. 이 물은 써서 못 먹겠다고. 하나님이 쓴 물을 달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배가 고프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하면서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기까지 하지요. 그저 하나님이 또 그 말을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냥 그저 받아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조용했어요. 또 길을 가다가 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원망이에요? 메추라기 줬으니까 또 물이 없다 그럽니다. 그 전에 있던 물 이제 떠났으니까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라까지 왔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 인도하셔서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떠났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리라.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꼴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조도 땡땡.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그 일을 믿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까 그걸로 기뻐하며 찬양했지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홍해가 앞에 있어도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이 없어도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배가 좀 고파도 원망 불평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신다 믿으니까. 믿음이 약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의 나이니라. 네. 율법을 주신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걸 알게 해 주시려고 이거 잊지 말라고 율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뭔들 안 주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한 9시쯤 전화해서 엄마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 꼭 해야 돼요? 꼼꼼히 따져서 묻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주일 저녁에 전화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왜 안 그럽니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틀림없이 날 위해서 기도했으리라. 내가 보지 않았어도 듣지 않았어도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엄마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정신과 영혼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 하나하나 짚어가며 달라 하지 않아도 때마다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 그 관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로 아들을 얻을 수 없고 그 안에 살아도 늙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튼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자식이 생기기 어렵지만 뭔가 다른 뜻이 있으리라. 그게 둘러본 거죠. 엘리에셀이 눈에 띄니까 아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난 사람이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하면서 하갈이 보여요. 아 하갈을 통해서 이루시려나? 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아들이라야 한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예,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우리 아내 사라도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근데 이 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99세. 자기만 받을 뿐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게 하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이 생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는데 이 웃음이 비웃음일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뭐냐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 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곁에 있으니까 속으로부터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웃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창세기 17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전 이스마엘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스마엘을 주신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줬사오니 이스마엘을 잘 보살펴 주소서 이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굳세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친척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돌아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해주신 일도 많은데 홍해, 물, 만나 메추라기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원망을 넘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막 아우성 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것만 보고 좋아한 겁니다. 하나님이 손에 뭐가 들렸느냐? 그 손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나? 그래서 물을 주셔야만 믿었고 만나 메추라기를 얻어야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줄 수 없는 것이든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런 관계에 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한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며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